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세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종으로 왔는데 그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우리 스스로 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여서 어떤 계파를 나누기 시작한 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좀 파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 말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 주인의식,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에 대한 착각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능력 있는 종에 대한 착각이에요. 능력 있는 종에 대한 착각. 신실한 종에 대한 착각입니다. 열심 있는 종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종은 종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능력 있는 종, 고린도교회를 개척한 바울인 나 자신도 종입니다. 이 말이에요. 열정적인 베드로도 종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볼로도 종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인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배 선장이 아닙니다. 배 기관장도 아닙니다. 배 항해사도 아닙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무식한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가 배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항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배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북소리 치면 북소리 맞춰서 힘쓰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쓰는 힘. 그냥 북소리 맞춰서 북소리가 빠르면 빨리 젓고 북소리가 천천히면 천천히 젓고 왼쪽 북 치면 왼쪽 돌고 오른쪽 북을 치면 오른쪽으로 돌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 선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장이 아닙니다. 나는 항해사가 아닙니다. 나는 기관장도 아닙니다. 나는 배 맨 밑바닥에서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나 젓고 있는 그런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나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이런 종류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다. 아멘. 어느 피부과 약간요, 그 피부과 의원 그 벽에, 그 병원 안에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나는 섬길 뿐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나는 뭐 하라고요? 섬길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연산 성서 침례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신실하게 섬기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도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뭐다?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무엇을 맡은 자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복음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또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 나오잖아.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이 교회의 중심이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는 일, 어떻게 더 충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명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다투지 말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는,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평가에 대한 착각입니다. 판단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3절 5절까지 쭉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판단에 대한 문제예요. 판단. 판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든지 간에 그게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를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축.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내가 신경 안 쓰듯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아볼로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베드로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아볼로나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고린도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이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게 부족하고 저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문제고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문제고. 여러분 이런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종을 쓰는 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겁니다.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 종이 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종을 쓰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대로 쓰임 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굴 쓰신 거예요? 아볼로를 쓰신 거예요. 또 베드로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바울의 은사와 아볼로의 은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잘하는 것과 베드로가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각자의 장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장점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판단하는 분은요,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요,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지, 목사가 성도들을 평가하고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판단하시고 그것에서 평가하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니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써놔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제가 농담으로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 하나 잘 쓰지. 나도 아무 생각 잘 쓰는 것 같아. 농담으로 제가 그래요. 어휴, 참 자뻑에 빠졌구만. 그래요. 네. 이 자아 존중감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저보고. 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데. 네. 그냥 농담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못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4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어떤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뭐한대요?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문진표 작성이죠. 그죠? 종이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음주는 합니까? 흡연은 합니까? 또 최근에 아픈 데는 없었습니까? 열은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가 질문하잖아요. 그 문진표를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문진표와 의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가지고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뭘 못 봤어요?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도 해야지만이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문진과 같습니다. 문진표 작성하는 것 같고 의사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MRI예요, MRI. 하나님 판단은 MRI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어딜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시간 소모해요. 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가면
어두우면 컴컴하면요,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다 드러난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나 건강해. 여러분, 나 겉만 보고 나 건강해 하다가 뭐 내시경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서 질병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부딪히는 거 보면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께 쓰이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는 건데, 우리 교회가 더 성경적이다, 우리 교회가 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제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진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한,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라고 말한 어느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참 그 얘기 듣고 진짜 화가 따지고 싶었어요. 한번 따져보자.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 그 교회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지고 남의 교회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성경적이냐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그거 뭡니까? 돛돌이 키재기예요. 돛돌이 키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이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의 자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종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충성하고 있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서 주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인지 착각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서 그 사명에 묵묵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늦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주님이 오신 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